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 앞부분에 우리 예배당 올라오는 계단 중앙에 국화꽃 예쁘다고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쁘죠? 매주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가을 국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린 대로 우리 교회 초대 이일선 목사님의 삶과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라도 다 그 교회를 처음에 창립한 초대 목회자가 있지만 우리 신일교회 초대 목회자인 이일선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일선 목사님은 목사로서 목회만 열심히 잘하신 것뿐 아니라 그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져 있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17살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의 전기를 읽고 나도 이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다른 사람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가 세웠던 랑바렌의 병원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나 환자들을 3개월간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슈바이처 박사님께서 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디모데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아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이일선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우리 목사님도 의사가 된 이후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결핵 환자들, 나 환자들이 살았지만 의사가 단 한 사람도 없던 울릉도에 1961년도에 들어가셔서 1979년까지 18년 동안 울릉도 의원을 병원을 개원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1961년도에 목사님께서 울릉도로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떠나실 때 일반 일간지에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가 울릉도로 간다고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계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신 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지신 분이 바로 이일선 목사님이십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이일선 목사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신일교회 제6대 목사로 지금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쭉 목사님에 관한 기록을 읽다가 우리 목사님의 이 위대하고 훌륭한 점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개해야 하겠고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위상이 추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위한 소중한 계획 중에 하나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일선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 받았다, 참 은혜가 많이 됐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면 그게 은혜일까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면 은혜롭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과연 은혜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는 게 은혜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참 많이 강조한 사도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늘 강조했기 때문에 항상 순조롭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중반에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는데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에는 7절에 보는 대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이 힘들고 아팠으면 그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고백할까요? 그게 뭡니까? 아마 학자들은 여러분 아는 그 간질병 있죠. 흔히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병 아니면 아주 심각한 안질, 눈병이라 눈을 제대로 떠서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간질 아니면 안질이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은혜로운 사도인데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3번이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9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이 병 때문에 약해서 더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바울이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나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하겠다. 아,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아,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자, 함께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10절 그 모든 어려움을 뭐 한다?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 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안 들어주셔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제목도 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만 제목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지 않으시면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부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서 제가 이 환경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 환경이 내 마음대로 변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변해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본받으셔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외면이 도리어 은총이다 하고 기억하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서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기 변화가 은혜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이일선 목사님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쉬운 길 아니고 어려운 길.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확신이 들 때는 그 길만 평생 걸어가신 분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1922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1월 26일 전라북도 일이, 현재는 익산이지요. 익산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이면 이제 그 어린 우리 목사님 손을 잡고 교회 갔습니다. 그럼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죠. 목사님이 아주 기억력이 좋고 영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가서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집안의 사람들, 어른들 다 모아놓고는 이불 있잖아요. 이불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불 위에 올라가면 약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강대상 삼아서 오전에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한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목사님 흉내를 똑같이 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 아이는 목사가 될 아이다. 그래서 우리 이일선 목사님 어릴 때 별명이 알 목사였습니다. 알 목사. An egg pastor. 너는 알에서 이렇게 닭이 나오듯이 병아리 같이 앞으로 너는 목사가 될 아이다. 알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집안이 참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주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기 그때 왕십리에 한영중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야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아주 영특하니까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영중학교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목이 김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영중학교 학생들 보라고 기독교 잡지를 만들었어요. 부활이라는 잡지를. 근데 그 부활이라는 잡지를 만들 때 목사님을 도와줄 중학생이 필요한데 이일선 목사님 워낙 영특하고 하니까 일선아 너 이리 와라. 날 좀 도와다오 해서 원고 정리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일선 목사님께 준 책이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주면서 그걸 좀 정리해라. 그 이제 17살 때 목사님이 그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안고 그렇게 지내다가 목사님께서 24살 때 1945년입니다. 해방되던 해 24살 때 그 만주에서 이렇게 돌아오던 길에 한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에 해방되기 전에 일본이 그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 모든 쇠붙이들은 다 압수해 갔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골 교회 마당에 큰 종탑이 있지요. 그 종탑에 있는 종까지 다 떼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이게 종각이 있어요. 종각이 있는데 한쪽 종각이 허물어지고 종탑의 종은 일본이 곡물을 착취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 한쪽이 훼손된 종각을 탁 지나고 있는데 그때
무너진 종각을 재건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종도 없고 훼손된 그 종각, 무너진 종각을 재건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회파가 되었는데 이걸 회복하라는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1945년 3월에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일제가 지배하는 시대라 신학교 입학하는 게 순교를 각오해야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 당시 조선신학교 신입생은 목사님 포함해서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근데 신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8.15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 물러갑니다. 그런데 일본의 종교가 천리교 아닙니까? 그 서울 곳곳에 천리교 교당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해방돼서 일본으로 다 물러가니까 좋은 자리에 있던 천리교 교당들이 그대로 남게 되지요. 그때 신학교 교수님하고 목사님들이 미 군정 대령에게 찾아갑니다. 이 천리교 교당은 종교시설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종교시설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종교가 기독교니까 좋소. 그러면 예배당으로 쓰시오. 그래서 천리교 교당들이 예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여러분 가보시면 경동교회라고 있죠. 평양묘동 맞은편에 거기도 천리교 교당, 영락교회도 천리교 교당, 그리고 그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당시에 신당동, 신당정이었죠. 일본 명칭으로 신당정 366-33호에 천리교 신당동 포교소가 있었습니다. 그 천리교 신당동 포교소를 일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일선 당시 신학교 1학년 학생이 신당정 복음전도소라고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945년 11월 18일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일선 당시 신학생 1학년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게 우리 신일교회 최초의 시작이 됩니다. 1945년 11월부터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를 1950년에 겪습니다. 목사님도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부산에 피난을 가서도 거기서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부산에 신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이제 부흥을 시킵니다. 그런데 신일교회도 목회를 잘하시고 피난 가서도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셨지만 목사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내가 슈바이처 같은 그런 남들을 돕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도시에 이런 목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정말로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응답하고자 1951년 29살의 늦가기의 나이로 당시에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1951년 목사님이 29살 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지요. 17살의 슈바이처 같은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꿈을 정확하게 12년 후에 하나님은 의대생으로 목사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목회하랴, 의과대학 가서 수업 들으랴 얼마나 많이 바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1955년 3월 28일 목사님 33세 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셨습니다. 목사 이일선, 의사 이일선이 되신 거죠. 지금까지 소개한 우리 목사님의 삶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았죠. 어머니 손잡고 가면서 어릴 적 별명이 알목사였고 17살의 남을 위해서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돕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순교의 각오로 해방되던 해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입학한 이후에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자 그 힘든 시기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삶. 그렇게 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과대학 공부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기도합니다. 그 깊은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그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병, 더 심한 표현으로 문둥병, 문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너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너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3번이나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수많은 전공 중에 피부과를 선택해서 나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1955년에 졸업한 이후에 56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병에 관한 책을 번역합니다. 나병의 현대적 개념이라는 책을 56년 3월에 번역을 하고, 또 그 해에 내가 이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했던 그 다미엔 신부라고 있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 바쳤던 그분의 전기를 씁니다. 성 다미엔, 나도 다미엔 신부처럼 나병 환자를 위해 평생 살리라. 그럼 그때부터 신일교회 목회도 하셔야 되고 의사로서 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은 목회를 하셨고 나흘은 의사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나 환자의 숫자는 총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중에 2만 명은 나병 환자들을 위한 수용소에 있었지만 8만 명은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저 다리 밑이나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공동묘지 근처나 이런 데서 그냥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전국을 돌면서 다리 밑에 가서 그분들을 치료하고, 또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치료하고, 또 올라와서 우리 신일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병 이동 진료반이라고 조직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지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시를 몇 편 쓰셨습니다. 1957년에 쓰셨던 시를 제가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끼리끼리라는 시입니다. 맹송맹송한 산허리일 망정, 끼리끼리 모인 우리 문동이들, 가마솥 하나 둘러앉았어도 방글방글 참 좋구나, 벙글벙글 정 좋구나. 찌그러진 얼굴들 구부러진 손으로 가리우고 끼리끼리 찾아온 우리 문동이들, 입김에 입김을 모으면 얼음도 녹고 가슴에 가슴을 비비면 전기가 통하는구나. 찢어진 천막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니 오고 가는 흰 구름에 우리의 꿈을 실어보세. 푸른 감나무 잎도 붉어질 때가 올 것이니 옛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것이 아닌가. 신사들과 숙녀들은 사람이 누리들을 뱀처럼 싫어하고 함부로 침을 태태 뱉었겠다. 진정 피를 빠는 것들은 누구이기에? 정말 더러운 것들은 누구이기에? 끼리끼리 모인 우리 문동이들, 정직, 순결, 무사, 친애가 우리의 표준이라니. 못 먹고 헐벗고 힘없는 우리 일망정, 지옥 갈 친구들, 우리네 천당 좀 구경해 보소. 그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느끼는 게 우리가 천당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 환자들을 전심으로 돌봐주시는 목사님께 나 환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주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 있던 나 환자들 중에서 그 헌신하는 우리 이일선 목사님과 오기라 사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나 환자들 중에서 목수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수분들, 손가락이 없거나 그 오그라진 손을 가지고 있는 그 10분이 그 힘든 손으로 40일간 우리 신일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숙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쓰시라고 장의자 5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그 힘든 손으로 그 만들었던 그 장의자, 거기 앉아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신일교회 제6대 목사라고 해서 초대 목사님인 이일선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칭송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진 이런 신앙적인 소중한 자산을 그저 잊어버리고 묻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돼야 될 소중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다 갖추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겠다,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걸었죠. 사탄의 가시가 몸에 있었지만 그 기도조차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인데 참 저 사람은 패배자다, 저 사람은 참 바보 같다,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대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을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위대한 승리자 아닙니까? 기독교 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우리 초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시절 목숨을 걸고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신일교회 당시에 참 안정적이고 좋은 목회 환경을 놓고 그 전국에 있는 나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사서 고생한 사람들, 사도 바울과 우리 초대 목사님이시죠. 이분들의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삶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주 고통과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보자기, 시련이라는 보자기, 힘들지만 그 보자기를 다 풀어보니까, 겪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그 길이 참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사서 고생하는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일선 목사님처럼 힘들어도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울릉도에서 사역하실 때 한 인터뷰에서 목사님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를 존경한다고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정신적으로 받았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큰 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인간이 되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답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종교적인 사명에 충실할 따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참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신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틀렸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입니까?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초대 목사님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에 남은 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그 질문을 묻고 그 길을 가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질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바울처럼, 우리 초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고 형통하고 길이길이 기억되는 우리 신일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은 저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